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4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우리가 쭉 성경을 봐도 이렇게 한 장 전체, 또 길기도 하죠. 긴 내용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이 강조할 얼마나 크고 넓게 강조하고 있는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다 해질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칠판에 있는 대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 또 오늘 말씀을 다른 만약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뭐 이런 제목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가 그 하늘에서 호우라노,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그 떡이라고 말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떡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이 우리 영어나 국어처럼 훨씬 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명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세상에 열려있는 것이 떡이죠. 우리가 고개만 들면 쳐다볼 수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 그런 떡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큰 떡이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고,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고 큰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그냥 샤마임이 아니고 하샤마임이란 말을 들었죠. 역시 헬라어에서도 그 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큰 하늘에서 내려온 큰 떡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떡이라고,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란 말이 살아있는 떡이란 말이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에요. 떡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으면 우리 육신의 양식, 생명이 보존되지 않아요.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 떡은 영혼의 양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41절, 뭔 거래요?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는 그 단어가 원어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여기 보면 자,
이 글자가 두 번 반복되든지 또는 카파나 키가 뒤에 오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 그러면 영어의 NG로 우리의 이응으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자 알파, 베트, 감마지요. 이 감마는 기억으로 발음이 나. 그러면 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곡이 아니라 콩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콩위조. 자, 발음을 하면 어떻게 콩위조 이렇게 발음해요. 이 콩위조라는 말은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예요. 벌들이 윙윙윙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군거리는 말들을 무엇에 비유를 해버려요?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한각 그 소리 내는 소리로 아주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공위조, 벌들이 윙윙거리고 비둘기가 구구하는 그런 소리하고 뉘앙스가 어감이 비슷하죠? 공위조. 글자도 특이해요. 감마 그러죠? 오메가 이 감마가 두 개가 겹쳐지고 또 뒤에 K나 카파나 키가 겹쳐지면 영어의 NG로 발음한다.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수군거린다, 불평을 늘어놓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자기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그런 성탄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더더욱.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나 그러죠? 또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네?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가 되도록 숨겨놓은 것이죠. 그랬으니 더더욱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기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시대 때나 모든 시대를 거쳐서
사탄의 무리, 사탄의 종들, 악의 무리들은 쉬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군거리고 예수님 앞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심부름을 받는 그러죠. 종교적인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새신자들은 말을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사탄이 역사하지. 그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그 세력들이 항상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영안이 어두워진 것은 잘 알지를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보는 형식주의, 속을 모르는 문자주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같다겠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저 달을 봐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 그러면 최소한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개선나무 밑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짚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손가락이 기네, 짧네, 매니큐어 색깔이 곱네, 나쁘네. 어디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져요. 성경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글자로. 성경의 형식은 글자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는 글자,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의 형식은 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먼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글자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만 하면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소나무 밑에 있는 달을, 떡방아를 찍는 토끼를 보지 못하고 매니큐어 칠하는 손가락을 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비둘기처럼 구구거리지 말고, 벌떼처럼 윙윙거리지 말고
겉만 보고 그 말씀은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오히려 너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수군거리 말한 말도 이렇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은 본문 44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이 끌어내야 된다. 여기 이끌어낸다, 이끈다는 말도요 엘퀴셔로 되어 있어요. 엘퀴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냇가에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물을 들어 올리면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그물을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이 엘퀴셔라는 단어 안에 우리말로 이끌어낸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물을 들어 올린다.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 안에 든 고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어 올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그래, 이 엘키시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칼을 뺀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원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을 뺀다. 우리말로는 이끌어낸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물을 또 올리다 또는 칼을 뺀다는 의미가 있어요. 칼을 뺀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죠? 위험하는 것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칼을 뺀다는 말은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보통 칼도 위험하면 무서워서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 의미로 지금 칼을 뽑는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깊은 뉘앙스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람으로서는 불가항력적 그런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끌어낸다. 엘퀴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떠서 올리듯이 올리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못 믿는다. 하나님의 그물들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만 보지 않고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선물 포장만 보지 않고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새록새록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가히 짐작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신 그날 모두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국물에 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신천신지가 되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그러죠?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가 막히고 놀라운 내용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년 20년 성장하지도 않고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발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한 그루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무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포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무서운 폭탄처럼 무서운 선언이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의심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엄청난 선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런 영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본문 45절에 이하 46절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과 에레미야서 31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 31절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한다고 말이 예수 믿으란 말 안 한다고 말이 언제? 이는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그날에는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저주요 선언이요 심판이죠. 이렇게 인용한 예언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된 예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 모든 죄악의 씨가 소멸되고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참다운 평강을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3절과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하여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쩔 것이다 내게로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백성에게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말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만이 자기에게 나아온다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자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선택 교리가 바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국물에 떠올려지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부족한 종도 목사가 안 되려고 예수도 안 믿으려고 1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접혀온 사람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이 그물로 또 올려진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정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통치 방법이고 의지이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 없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구주시라.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이고,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47절로 48절에 보면 지금까지 문장들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원어를 보면은 호, 아르토스, 테스, 조해, 그 생명의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떡이 아니고 그 생명의 그 떡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떡. 살아있는 떡도 있습니까? 떡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쌀을 떡방아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서 솥타지 안에 삶아서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왜? 떡은 영어로는 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의 양식인 떡, 빵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의 주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서 저 시기가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열세 장이나 된데 이제 4페이지에 있으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거기까지 하고 4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늘의 그 땅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그 떡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모든 부모 형제와 이웃들 자손 대대로 생명의 떡,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